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유대인의 관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사회적 덕망을 갖춘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회복은커녕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유대 공동체의 회복이었죠. 그가 꿈꾸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좋은 선생님이 많이 일어나서 좋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다르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가르침만 펼쳐져서 사람들의 그 의식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수준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은 고민할 수 있죠.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정말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잠시만 짧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여기에 대한 답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답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라고 하면서 매일 와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공허한 외침만 하고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으로만 사는 사람. 이 세상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오늘 대화를 보시면 3장 앞부분까지는 이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8절까지 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 9절부터 쭉 그다음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 너무 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이때 다 죽게 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백성들로 보게 하십니다. 이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다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생명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영생을 얻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막 한다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나오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어쩔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저도 연합 집회를 참 많이 간 것 같아요. 20대 서울에서 20몇 살 때부터 사회 갈 때부터 계속 애들 데리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이 시스템이나 영상이나 음향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정말로 조명도 화려하고 찬양도 너무 멋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집회 중간중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고 막 기도를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라고 말하는 인도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 그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애통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한 것 내용 중에서 내가 힘들어서 내 인생 내 삶이 고단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애통하며 우는 거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비참한 죄인임을 알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한 경험이 우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실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 죄를 회개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으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에 고조되어 가지고 막 내가 감정이 막 이렇게 시키면 업돼 가지고 막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진짜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건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1907년 1월 2일입니다. 2일부터 15일까지. 그때는 부흥회를 15보름 동안 합니다. 참 대단하죠. 보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장대현 교회에 와가지고 그 어눌한 한국어로 이 한국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 어눌한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안 졸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13일간 이 거의 보름간 진행되는데 새벽 기도하고요. 낮 성경 공부하고요. 밤에 기도회 하고요. 노방전도 하고 저녁 집회하고 하루에 집회를 5개를 합니다. 왜 1월 달에 했는가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 1월 달은 좀 한가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날 때 나와가지고 하루에 5번씩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모임을 가지죠. 그런데 이 보름 동안 이 집회가 진행되는데도 거의 13일 동안 진행되는데도 하늘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은혜를 성도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월 14일이죠. 15일까지인가 바로 13일 동안 진행되고 14일 저녁 기도회 때에 우리가 뭐 이거 길선조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그때 장로님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내가 이렇게 갈취를 했고 그것을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주지 않고 내가 그 돈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앞에 나와서 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떼굴떼굴 구를 때에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이 뻥 뚫리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장대현 교회에 함께 모였던 그 수많은 그 집회에 보름 동안 참석했던 그런데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선교사님들도 태어나서 자기들은 이런 거 처음 봤대요. 그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대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은 자기는 누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원들의 시작점도 뭡니까? 회개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회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 나에게서 찾아야 되죠.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이 없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핑계거리고요. 우리 속에 정말로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어떤 눈물요? 회개의 눈물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거 말고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내 몸이 아파가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내 죄와 허물을 부둥켜 안고 우는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면 성령의 은혜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고 원하면서도 우리 안에 참다운 회개의 은혜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갈망하지는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냥 대충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꽈리를 틀고 진짜 딱 앉아있는 그 죄의 그 사슬과 그 무서운 그 비참한 내 속에 나를
피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분이 얼마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찬양 부르는 것도 저도 좋아하지만 좋은 찬양 수천 수만 번 부르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한마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참다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 한길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참다운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죄,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주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저도 구분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의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밖에 나가시면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태풍처럼 큰 바람이 있죠. 태풍처럼 큰 바람이 일게 되면 바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큰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엉망진창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는, 지금 작년에도 태풍이 거의 안 왔지만, 만약에 태풍이 오면 간판 떨어지고 나무 막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죠. 이렇게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바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산들바람처럼 약한 바람은 봄에, 좀 이제 봄이지만 지금 봄입니다. 봄에 씨앗을 확 번지게 하죠. 뭐가 번지게 합니까? 바람이 번지게 합니다. 바람 없으면요, 안 되면 농사도 못 짓습니다. 이 바람은 열을 분산하고 습도를 조절해서 여름 더위도 완화시키죠. 제가 지금 바람의 역할을 다 말씀드리진 않아도 바람이 없다면 지구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과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반드시 표가 난다,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생활 속에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넘어서 이제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 이 찬양 만드신 분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뭐가 날린다고요? 예수 향기가 날린대요. 막 향기가 나타난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해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를, 성령이 지나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활 속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반드시 생활 속에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반드시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고 아무런 예수의 흔적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막 뿜어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를 드러내죠. 세상 사람들요, 얼마나 욕심부립니까? 욕심부리고 자기만 위하고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부리지 않아요. 남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로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수의 향기를 삶 속에서 나타냅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오늘 이 가족분들 이렇게 앉으시니까, 같이 앉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 자녀들 또 오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또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또 뭐 친지들 또 만나고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금번 구정 명절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로 우리 속에 예수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내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형제를 배려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뭐가 빚지더라도 내가 형제를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고, 온 다른 가족들은 지 밥그릇 생각하면서 부모 거 뺏어가려고 할 때 나는 부모님을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니까 다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내 속에 진짜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내 생활 속에 예수의 향기가 막 뿜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 반드시 흔적이 남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이 반드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